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무서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던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환이었다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 이 계시는 감추인 것인데 이 감추인 것에 대한 폭로, 드러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내용 및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계시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야말로 최고의 의미에서 사도권의 으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그야말로 자랑의 최고봉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흔히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가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봐야 할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기독교 신비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비주의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신비주의란 이름으로 교회에 폐를 끼치고 성도들의 신앙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란 말 자체가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 또 신앙에 배치되는 그런 말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만 신비주의가 잘못될 때 그것은 교회에 피해가 오게 되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지만, 건전한 신비주의는 최고의 신앙 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세기에 유행하던 말 가운데 과학 중에 과학은 철학이요, 철학 중에 철학은 신학이요, 신학 중에 신학은 신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학 가운데서 최고의 경험은 신비라고 합니다. 그 신비라는 신비가 건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신비의 표준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환상과 계시라는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눈에 비쳤다, 눈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것을, 덮어 두었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계시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인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사실 환상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고 내가 잘못 보아서 주관적으로 나타났던 환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가
이치될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한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환상은 객관적인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 환상은 잘못된 것이 없고 그 계시도 명백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비주의를 말하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리켜 말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를 기록할 때로부터 14년 전이니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우리가 본서의 기록 연대를 주 55년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55년 전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4년 전이라면 41년경이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회개한 때가 37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회개한 후 4년째 되는 해입니다. 회개한 후에 바울 사도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였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때는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의 기도 생활이 끝나갈 무렵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그 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몇 년간 깊이 묻혀 살면서 성경을 재연구하고 자신의 신학을 수립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아라비아 광야의 기도 생활의 말기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묻혀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때의 초기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셋째 하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일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의 인간이 사는 제1세계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인간이 사는 세계 중간에 공중세계는 제2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예요. 첫째는 인간의 세계, 둘째는 마귀의 세계, 셋째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 혹은 하늘의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신비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은 죽지 않고 그대로 그 몸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이런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의 몸 안에 있어서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에 올라갔으므로 이는 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몸 밖에 있었다는 말은 육체는 세상에 두고 영혼만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죽은 상태. 사도 바울의 시체를 누가 보호하는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기록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호흡이 떨어지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그 영혼이 돌아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많이 보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은 몸 밖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 밖에 있어서 천국에 올라간 셈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에녹처럼 육체와 더불어 같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인지, 육체를 세상에 두고 영혼만 하늘에 간 것인지 사도 바울 자신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육신이 같이 올라온 것인지 육신을 두고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단히 신비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좌우간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르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참 샘셀함을 가지고 놀라운 시를 많이 지었는데 브라우닝이 시를 지을 때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려면 힘이 들고 깨닫지 못할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브라우닝의 시를 읽다가 도저히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 브라우닝이 가까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브라우닝이 자기가 지은 시를 한참 보다가 하는 말이 이 시를 지을 무렵에는 그 뜻을 두 분이 알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둘이 알았는데 지금 이 시의 뜻을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말을 많이 썼던 브라우닝, 영국의 픽토리아주를 대표하는 시인, 인간성에 대한 신뢰와 낙천주의를 표현했던 시인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유명했던 브라우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브라우닝이 모르겠다고 한 것과 뜻이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워서 자기가 살아서 간 것인지 죽어서 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세상에 두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세계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가는 세계가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가서 살아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은 육체와 다시 합할 것이 아닙니까? 또 살아있던 분들은 육체가 변화되어 올라갔으므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육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육이 합해져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가는 낙원의 생활과 장차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영육간에 같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로 차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큰 축복의 생활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서도 축복된 생활이 있고 음부에서 고난의 생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육체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육체와 다릅니다.
부활한 육체는 신령하게 변화한 육체이기 때문에 영혼과 부활한 육체 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그 생활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또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낙원과는 별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한 세계의 한 부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음부도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상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현재의 생활과 내세의 생활을 보면 우리 현재의 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회의 생활을 하고 주를 믿고 나아가는 이 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면 거기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현세의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의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이러한 감사와 감격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살 때 현재 비록 준비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혹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주와 더불어 즐거운 세계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웨슬레의 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대의 낙입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주님을 모시는 생활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현세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음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낙원의 즐거움입니다. 사전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것을 여기에는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이고 낙원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세계의 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가 성도가 현세에서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낙원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의 좋은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가끔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대화하시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의 좋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낙원에 살고 있다가 마귀의 게임에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을 받았습니다. 밀턴이 썼던 유명한 신라어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밀턴은 복낙원이라는 책을 써서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여튼 범죄하기 이전의 세계가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의 즐거움을 차버리고 선악과의 즐거움에 취해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이 진짜 낙원입니다. 뺏기지 않는 낙원입니다.
영원한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식도락이라고 합니다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즐거울 때가 3번 있다고 합니다. 먹을 때 즐겁고 말을 탈 때 즐겁고 시상이 떠오를 때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시인이니까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돈 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적인 즐거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약 당시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파에서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마음이 맞는 친구와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밤을 새워가며 얘기하는 그 속에 낙이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교제의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하여튼 세상에 육적인 즐거움도 있고 정신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익하고 높은 즐거움이 무엇이냐 하면 낙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의 차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과도 다르고 또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정신적인 즐거움과도 다릅니다. 이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무던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을 알았던들 그 즐거움을 받지 아니할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교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교제에서 정신적인 즐거움을 얻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낙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한다면 그것은 낮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높은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주와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낙원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는 이 낙원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 넣어줘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촌에 모순들이 모여서 투전을 하고 술 마시고 즐겁게 놉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중에 데려다 놓고 옷을 벗겨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궁중에서 살라고 하면 견디지 못해. 궁중의 예법도 당해낼 수가 없고 궁중의 음식을 먹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촌에서 자기가 살던 그 생활 방식이 더 나아. 이와 같이 죄의 습성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생활을 회개하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턴이 쓴 신라곤과 복락곤 외에 또 하나의 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악마의 마술이 걸려서 돼지가 되었어요. 사람이 돼지가 되어서 징탕에서 뒹굴고 썩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친구가 자기 친구의 모습이 가여워서 곁에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권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것이 왜 더럽단 말이냐,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나오란 말이냐 하면서 썩은 밥을 먹어댑니다. 배탈 난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단 말이냐,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먹고 뒹굴고 있어. 그래서 하늘도 없이 친구가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청결이라는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가져와서 돼지가 된 그 친구가 먹는 음식에 다 놓았어. 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으니까 돼지 정신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결의 약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역질이 나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버리고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뛰쳐나와 목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였으므로 마귀에게 홀려서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줄 몰라. 악한 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받을 때 세상에 부정한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런 돈에 부하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명예스러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통일교회 그 누가 장학자한테 돈을 1억 원인가 얼마를 받았대네. 윤 대통령 저기 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을 싣고 뛰쳐나와야 할 그런 세계. 그래서 그런 죄악의 생활을 해결하고 끊어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루하루 맞춰가는 것이 낙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활, 이교적인 생활, 주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단절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준비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낙원의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최고의 높은 즐거움의 생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역설법이라고 합니다마는 말로 못할 말을 들었다. 말 아닌 말을 들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거룩한 모습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이 말이 아닌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습과 그 광경은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생활을 영어로 번역해서 묘사하려면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요. 대충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생활이 옷도 집도 다 서양화 되었으므로 이미 서양화된 옷이야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한국의 옷은 정확하게 번역을 못합니다. 그런 의상이 없으니까 해당하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바지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바지라고 해야 합니다. 딴 말로 번역할 것 같으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어떤 문화권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사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합니다. 그 물건이 없는 세계는 그 말을 번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 세계도 한 지역어를 다른 지역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습니까? 저는 늘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의 후회와 인간의 후회는 같은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그런 후회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우리들은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정말로 후회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으므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후회의 감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통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말이 이 말이니까 쓴 것뿐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계의 말로서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는 이 역설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전부가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저 감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표현하자면 밥 먹는 것만큼 좋다고 하겠습니까? 목마를 때 생수 한 그릇 먹는 것만큼 좋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밑에 있는 장관을 보았을 때 느끼는 통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1985년도 최초 남북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난 것처럼 한 30년 동안 못 보았던 형제를 만나서 너무 좋아 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좋은 말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의 뜻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